새벽 시간마다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문화와 또 정치와 그 삶의 중심이었는데 그들의 중심 안에는 어떤 그 주의, 이즘들이 가득 차 있었죠. 그 안에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그 헤롯 땅, 지금 나오는 이 중심부에 있는 사두개인들, 그들이 꽉 차 있어서 이 예수님은 오셔서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 경계에서부터 가장 먼 그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들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그 주변부터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요즘에 계속 나오는 내용들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 말씀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는데 그것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버린 거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그 강도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실체가 되어지는 그 길을 막는 강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책잡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사냥하여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말씀을 사냥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해설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분리된 자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어떤 무리들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살아갈 궁리들을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개인의 어떤 영성을 강조하면서 그들 안에 들어온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이 사망과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서 개인의 어떤 영성 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였죠.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며 그 율법을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들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주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죠. 한국도 이게 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8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크게 교회 안에 붐이 일었던 두 갈래 방향이 있죠. 한쪽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데모를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고 또 그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는 제자훈련 또 큐티라는 게 그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보다 저희 담임 목사님 그 위에 세대들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또 홍정길 목사님 막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주의 그냥 밖에선 데모하는 사람들 또 어떠해요? 그 안에서 뭔가 기도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서 큐티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을 했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예, 근데 세상에서는
그냥 등치만 큰 어떤 괴물처럼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죠. 사회운동했던 분들은 일찌감치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세상을 지금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영성훈련, 큐티나 제자훈련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뭐 문제만 생기고 어떤 일만 생기면 다들 이제 신학교 가서 뭔가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변화되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그렇죠. 교회가 변했어요. 건물이 커지고. 예. 지금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던, 그 당시에 영성훈련을 했고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완전 반대의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연합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한 게 뭐냐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얘기를 하죠. 이 기독교인과 이 사회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국가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반 은총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국가가 왜 형성이 되어졌습니까? 예전에는 법이 없었어요. 국가가 없었어요. 공권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그냥 때리고 패고 뺏어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복수는 복수를 낳고 경쟁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참혹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한 거죠. 약속을 하고 우리가 어떤 법을 세우자 해서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대신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제약을 하게 하자.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 수 없도록 분리시키자.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이루어가다 보니까 지금 국가가 형성이 되어진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의학도 그렇고 이런 문화가 발전하는 것들, 그 속에 그런 질서들이 필요하다는 것,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 동일하게 다 생존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지만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진 것이 영적인 그 상황이고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 국가가 알려줄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도 필요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둘 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말씀만 가지고 그 순종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이 헤롯 당처럼 세상만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도 잘못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이 세상도 살리고 또 그 사람들도 살리는 방식으로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켰죠. 그 사람들을 살리셨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했죠. 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그 사회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시민들은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거죠. 또 그럼 헌금은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둘 다 내라. 아이고. 그런 거죠. 우리는 그 정도로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떤 사회적인 가장 기본적인 의무, 책임을 짓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존재죠. 기독교는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살리죠. 그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사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강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와서 뭐 하냐면 계속 이런 논쟁만 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그곳에서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죠.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게 하는 그 영역들이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요, 그것이 순종하고 자신이 희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계속 뭐만 있어요? 그 뭐가 옳으냐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강도는 무엇이냐면 이런 논쟁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옳으냐 그러냐, 그것이 우리 삶에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가로막는 것이죠.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계속해서 신학적인 논쟁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맞죠. 그래서 계속 기독교 교파주의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어떤 책들만 계속 많아지는데 무엇이 맞느냐라는 거죠. 강도는요, 계속 이런 논쟁만 하게 하고 지금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의 주인으로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뭐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자, 날 때부터 소경인 자,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 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이 내 옆에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길을 알려주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전달되어지지 않죠. 계속 뭐예요? 우리끼리 논쟁하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말씀 읽어야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근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죠. 그들이 와서 이런 논쟁에 예수님을 휘말리게 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둘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해요. 직장을 다니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죠. 그냥 말씀만 보고 청년이 되어졌는데 성경 공부하고 기도만 하다가 나중에 세상에서 어떤 살아가야 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 거죠. 뭐가 이게요, 하나 답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나이에 필요한 것들, 그 나이에 배워야 될 것들, 그 나이에 실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단은요, 무언가 하나 답을 주장하게 하면서 그것만 붙잡게 하면서 지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강도죠. 또 두 번째는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주로 이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고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주로 제사를 관장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공회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보통 활동을 했는데, 이 공회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은 그 공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들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목사가 판사와 국회의원을, 판검사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 또 목사의 역할을 다 같이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사두개인인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 이 처음에 누가 와요? 바리새인이 오고 또 헤롯 땅이 오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을 막지 못하니까 누가 옵니까? 실질적인 그 당시에 실세 사두개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거죠. 근데 이 사두개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이 생의 삶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요 모세 오경, 자신들의 신분과 권위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주장하였고, 또 천사와 영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실존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내세와 죽은 후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것이 없죠.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일곱 사람이 한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면 그날의 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의 어떤 질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자신들이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입법부와 사법부와 또 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들은 뭐합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이 중요한데 이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은 영원 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2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목사였고 국회의원이었고 판검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경이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예수님 혼자 계십니까?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만, 성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관계성 속에서 그분의 뜻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이야기하고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성자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지금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었던 거죠.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지금도 연합되어져서 연결되어져서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무엇을 이 땅 가운데 기뻐할까요? 그 영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들의 존재를 날마다 보면서 놀라겠죠. 기뻐하겠죠. 즐거워하겠죠.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마음은 이미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신뢰와 사랑이 전부죠. 지금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뢰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남는 거죠.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죽겠죠. 순교도 당하겠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어떤 역할도 하겠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겠죠.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예수님의 몸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12장부터 15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진 예수님의 몸인 거죠.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의 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실 예수님의 몸들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 변화되어질지,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의 세상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그 안으로 초청하는 자들이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